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0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01장을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3장 부르신 후에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무자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가 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둘 셋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 너희와 함께하는 그 약속처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 또 오늘도 정말 이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 정말 이제 사단에게 늘 아버지 속고 넘어진 운명사주팔자 올무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란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또 이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소원과 비전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정말 이제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것을 하나님께 정말 내려놓고 오직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처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현장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제 가정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이제 곳곳마다 정말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전도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각 현장에서 또 이제 아버지 자신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로 삼고 정말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현장에도 늘 함께 하시고 이제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24시간 정말 누림을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버지 현장에 이제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영적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며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몸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아버지라며 이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제 귀한 말씀을 정말 이제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고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아버지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제는 나를 넘어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념 사상을 넘어서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원수마귀들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321페이지 321페이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또 목회자 수양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또 이루어질 언약을 받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반기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묶여 살아가고요.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지금도 좀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이것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서는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정작 나 자신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갇혔냐면 이 무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한계에 딱 부딪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여기 따라 자꾸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연, 서로 간의 인맥이라든가 아는 사람 중심으로 또 틀린 인연, 어릴 때부터 이런 각인되고 또 체질됐던 여기에 인연과 사상, 이런 거에 다 237 전도에는 절대 필요 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근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 인간이 주인된 상태에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고 이 어려운 것들을,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힘들고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물질,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넘어섭니까? 넘어설 수 없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빠져나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못 넘어서고 다 여기에 다 갇혀 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37 전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37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목회자 수양에 우리 정은조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소름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운동에 이 생명운동에 이승진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우리가 들어왔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이 대열 속에 오직 여기에 방향 맞추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만 열방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제 선지자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보된 말씀을 붙잡고 다른 걸 붙잡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의 말씀, 이 시대의 성취될 말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단에서 선보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여보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 9가지 이것이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사람으로는 절대 나를 못 넘어서요. 물질, 성공, 무능, 한계, 상황, 인연, 이념, 사상 이거 절대 우리 힘으로 못 넘었습니다. 다 묶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기를 이 속에서 태어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를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들어와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는 이 전도자의 삶, 우리가 넘어설 것을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넘어서야 설 것을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나 자신과 물질과 세상 성공을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체험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체험되면은 복음이 오직되면서 이게 전부구나. 복음이 오직되면서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 거 붙잡고 살 필요가 없구나. 내 수준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우리가 체험되게 되니까 이러다가 저절로 거기에 오직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와요. 우리 삶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사실 삶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신을 못 넘어서게 되면 절대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이로 살아가면 따라오는 게 유일성의 축복이 삶 속에, 그러니 물질의 중심의 삶이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여기서 내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 중심의 삶을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오직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서 내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과 갈등도 없어지고요. 이해관계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성령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도와주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이렇게 삶이 다 넘어서게 되고 다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이렇게 막 세워지는 응답이 체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상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시간대가 되면 다 되어지겠구나. 복음 가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언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해서도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쉬워요? 하나님의 강단의 언약 붙잡는 것은 쉬워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쉽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무능이 넘어서게 되고요. 한계와 딱 부딪혀 있는 어떤 한계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상황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이 복음 하나는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가 내 무능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이 완전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걸 말해요.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이 내 안에 완전하게 된 거래 말했죠. 이게 완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왜 완전 복음 되면 무능에서 해방되느냐? 여러분 왜 완전 복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히 사시는 그것이 완전 복음이라 했는데 그러면 왜 무능에서 해방될까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죽어버려서. 그렇잖아요. 무능한 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능한 그리스도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만이 무능에서 해방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나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능 한계 상황 이거 우리가 못 넘어서요. 그런데 완전 복음 되어지면 무능에서 해방이 돼 버려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자신의 한계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여기 한계에 다 우리 인간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 보좌 외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이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죠?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습니다. 완전히 다 끝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와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모든 이거 안 되는 이 상황 다 끝내버렸단 말이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가지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죠. 아멘. 이걸 내가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내셨구나. 그분만 누리면 무능에서 해방, 나의 한계도 해방,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 여기서 다 나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을 실제로 살아계시는데 실제로 누리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붙잡고 정말로 이 완전 복음이 우리 삶의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강단의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사람과의 이런 관계, 또 이념이나 틀린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어야 이것을 다 넘어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시간. 서밋 타임 시간을 갖게 되면 혈연이나 학연이나 또 이런 지연 이런 것들이 이 상태를 따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발견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혈연, 지역, 학교 이런 학연 이런 거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서밋 타임 시간을 가져야 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서밋 자세가 갖춰지면서 모든 이념을 다 넘어서게 됩니다. 틀린 이념 이런 것도 다 넘어서게 되죠. 서밋 자세가 뭡니까? 이 서밋 자세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딱 자세를 갖추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주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신도다. 아멘. 완전 주권.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잘 되고 싶은 거? 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가난도 부하는 것도 낮추는 것도 높은 것도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다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걸 붙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거 아버지 손에 다 있는데 아버지 때가 다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서밋 그릇이 준비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서밋 그릇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237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만이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넘어설 것을 넘어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넘어설 걸 넘어선 이런 삶이 되어지냐 말이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미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항상 찾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능과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지금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만 있는 성도는 그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무능, 한계, 연약한 이것은 이미 다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구나. 나는 죽은 존재구나. 어제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양윤호 네팔 선교하는 우리 양윤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팔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못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제 줌으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현지 제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 직접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집이 되고 정식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그토기 교회에 이제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자신이
신학교 설립을 하고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뒤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걸 어떻게 나이 먹고 간을 수술했죠. 육신적으로 연약하죠. 뭘 갖고 했겠습니까? 기도와 또 이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능하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우리 그두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 때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 지속적으로 네팔에 정말로 지금 설립되는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거기에 지금 많은 이제 제자들이 막 또 그 목회자들 후보생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작은 저기가 열매는 엉뚱한 데서 나잖아요. 우리가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237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지금 대열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우리는 언약 잡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역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이 네팔에도 막 신학생들이 일어나고요. 좀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좀 자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우리 이런 목회자들이 좀 세워지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그런 보고를 어제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다니까요. 전에는 자신이 내가 주인 됐대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얼마나 내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선기도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뭣도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고부터는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선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선교도. 이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말씀을 따라가냐고 자꾸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2, 3절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9가지 우리가 절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물질, 성공 못 넘었습니다. 무능, 한계, 상황 못 넘었습니다. 이념, 사상 어릴 때부터 각인돼서 안 돼요. 이거. 그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완전 복음을 해야지만이 무능에서 해방되고 보좌 축복을 누려야지만이 한계에서 넘어서게 되고 신관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걸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구나. 이 선교사들도 정말로 과거에는 그렇게 선교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거부터 이 사실을 알고 정체성을 회복하고서부터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는 지금 애들한테 5년째 지금 정체성을 계속 얘기했는데 니들이 누군 줄 아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베드로서 5장 17절. 과거의 네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사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계속 각인을 바꾸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 3절 다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거죠. 정체성 또 하나 뭡니까? 베드로서 2장 9절. 이걸 자꾸 우리는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바로 거룩한 나라야. 너를 통해서 열방 살리게 하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자꾸 이거를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못 넘었습니다. 자꾸 여기 또 걸리고요. 또 다시 여기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성공에 무능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체성을 계속 우리는 이거를 아주 각인뿌리 채집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각인뿌리 채집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참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참 성공. 세상 성공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성공은 결국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속담이죠.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 내려고. 그리고 바벨탑처럼 결국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시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주의 말씀만 영영이 선다 했습니다. 다른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성공이란 말이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의 풀의 꽃 그거 참 미칠 갑니까? 그죠? 미칠 못 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실하단 말이죠.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참 진짜 성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진짜 성공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제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복음 많은 사람들은 다 두고 가야 돼. 같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사람 찾고 세우는 게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제가 어릴 때 하늘의 별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하늘의 별을 봤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별은 또 변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복음 전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축복 진짜 성공이잖아요. 변하는 건 가짜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영혼 살리고 그 영혼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멸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참된 성공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 영원한 것 때문에 진짜 성공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런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밋타임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서밋타임이 뭔지 아세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 예배 시간을 드리는 거죠. 아멘. 정시 예배 축복을 드리면 완전 복음이 되기 때문에 자꾸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자꾸 강단 말씀 또 한 번 듣고 우리가 이걸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말씀이 들리면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자꾸 정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요. 그 증거로 우리가 정시 예배를 드리면 누구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사람 말이나 상황이나 이런 현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시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다 보면 강단의 언약을 붙들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실천할 걸 붙잡게 되고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이런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라는 이런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두려운 것과 부러운 사람들이 없는 이런 산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2, 3주를 전도를 해서 넘어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넘어서려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도 또 있네요. 우리의 정말로 정체성을 드리고 전도자의 삶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2, 3절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설 것이 언약을 붙잡고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죠.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언약 붙잡고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올 한 해 연초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강단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2, 3절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으로 넘어서야 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죄를 드리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혼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언약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